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온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루를 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자들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문으로 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망망치 말고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망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되에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고 크게 떠들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 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상고하는 동안 지혜가 있게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사도행전인 이 행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행적, 행동, 행위라는 말이고, 전은 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사도행전은 누구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는데, 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행적인데 잘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이 주인공 사도가 나와요. 이제 앞부분하고 뒷부분,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다른 사도들 이름들도 쭉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나와요. 이 사도행전에 전반부 주인공이 있고 후반부 주인공이 있어요. 전반부 주인공은 누구지요? 사도행전의 전반부 주인공은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보면은 뭐 베드로 이름이 뭐 장마다 나와요. 1장, 2장 뭐 계속 베드로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지 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 주인공은 베드로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터닝 포인트, 이제 전환점이 생기는데 그 이후 이제 베드로가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오늘 읽은 바울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 사도들 중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두 사도는 베드로 사도와 그 다음에 바울 사도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크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 사도에 관한 내용인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공회라고 이제 나오고 이제 공회라 그러면 우리 별로 잘 안 쓰는 아마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좀 쓰셨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성경 번역할 때 공회, 공동으로 모이는 회의, 그래서 공회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제 원어에는 산헤드린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이라고 기록돼 있는데 여기 도대체 뭘까 하면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냥 법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회에 지금 공회에 바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울이 지금 법원에 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공회일까? 이 공회는 또 어떻게 된 공회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이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재판할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스스로, 즉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생긴 그런 문제를 재판할 수 있도록 기구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 기구의 이름이 무슨 회라고요? 공회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은 누가 이 재판의 구성원이 되느냐? 이 재판의 구성원은 다 100% 유대인들이 산헤드린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위원들이 되고, 우리로 얘기하면 배심원 비슷하게 또 돌아가면서도 이렇게 이제 이 산헤드린의 위원들을 구성을 해가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재판관이 돼가지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때로 이제 재판관이 돼서 그리고는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회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도 어디에 끌려가셨냐면, 예수님 재판 받을 때도 공회에 끌려가셔서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받을 때, 그러니까 공회가 바로 재판받는 법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고소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호하기도 하고, 그러는 내용들이 이 공회에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공회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 명의 재판관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재판을 하려고, 바울을 재판하려고 이제 모여 앉아 있는 법원 안에서 바울이 이제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서 변증을 하는 거죠. 누구 변증을 하느냐? 자기 변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재판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제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대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정말 바울의 인생,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 그냥 묻어있는 표현이고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어떻게 보면 꼭 가짜가, 그렇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냐 이래서 자기 멋대로 생활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속 안에 있는 마음까지도 다 읽고 계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모두 조심해야 되냐면, 행동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내 속 마음도 조심해야 돼. 내 생각도 조심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 그 남들한테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지요. 진짜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까지도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다스리고 하면서 살기 때문에, 요거는 또 사람들이 잘 봐요, 안 봐요? 우리 옛날
제가 동양 철학 공부할 때 신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배웠어요. 신독. 예. 한 번은 다 잊어먹어 갖고 아마 독자는 이제 신독에서 독자는 홀로 혼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대충 이해하는데 신독이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 신독이라는 게 없어. 근데 군자 즉 뭔가 좀 사람들한테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그런 군자는 뭐가 있냐면 신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혼자 신독 혼자 있을 때에도 자기의 마음가짐을 조심하는 것. 그거를 신독이라고 제가 배웠어요. 예. 그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이제 옛날 동양에서 가리키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이보다 더 해야지요. 왜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내 자신을 더 다스리고 조신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정말 이게 이제 안 보이는 나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몰라. 신독이라는 건 혼자 있을 때거든요. 다른 사람이 없고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이 안 볼 때에도 정말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 오늘 이 고백, 바울의 고백, 내가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섬겼노라라고 이런 고백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이 저나 여러분들의 고백이 꼭 돼야 돼요. 제가 지난달인가 이번 달 연회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연회 가면은 각 연회 목사님도 나오고 이제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들도 교회 대표들도 오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다 기억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억나는 모습들이 딱 있잖아요. 아직도 그분 얼굴이 기억이 나. 장로님이신데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원 조금 이제 젊으신 분이 이제 뭐 막 굽실굽실 하시면서 이제 뭘 하시는데 저분은 도대체 누군가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가 플로리다의 굉장히 큰 교회, 한인교회. 뭐라 그러면은 이제 교회 이름을 정확하게 되면 이제 안 되니까 방송이 녹화가 되는 거니까 큰 교회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만히 이제 그 상황을 진행돼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장로님이 뭐라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그 젊은 분이 누구냐 한 40대 중반 아니면 50쯤 됐을 것 같아요. 보니까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굽실굽실 거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은 그냥 앉으셔가지고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터줏대갑처럼 뭐 거의 뭐 이제 그래 하세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이게 뭐 교회가 이럴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옛날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 예화가 있잖아요. 혹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교회 예배 시간이 됐는데 늦었어.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조 장로님 그 뒤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십시오. 이 조 장로님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젊은 분이었고 이 조만식 장로님은 굉장히 연세가 되신 분이고 나라에도 존경받는 분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예배 드리면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나란 일 하다가 왜냐면 독립운동 뭐 이런 거 이제 나란 일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조만식 그 장로님이 이제 가리킬 때에 학생이기도 했다고 그럴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조 장로님이 이제 사죄를 하면서 제가 나란 일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늦어졌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 식의 내용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좀 돼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이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 제가 보면 나이 들었다고 고들고들거리는 것 보고 조금 제가 보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수록 갈수록 점점 사람들 앞에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 존경받는 것이 겉으로 폼 잡아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내가 지금까지 모든 일에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제가 이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보일 때 나타날 때만 목사님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그분은 좀 겸손한 모습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서 제가 참 귀하신 분이시구나. 저도 그냥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면은요, 세상에는 무슨 식이 있냐면 세상에 공식이 있어요. 첫째,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이게 자동차 사고가 콱 나왔어. 그러면 둘이 운전수가 탁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뭐부터 시작하냐면 야,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시작한대. 아니 사고가 났는데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질 않고. 그러니까 한국의 잘못된 첫째, 나이 가지고 일단 높아지려고 하는 거. 둘째, 학교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어디 나왔다 막 그러면서 무슨 학교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도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참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보기엔 참 덜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거지만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또 직업 가지고 그다음에 또 높고 낮음을 정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을 잘 그리고 바로 읽어보면요. 주인하고 종이 같이 예배드렸어요? 따로 예배드렸어요?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렇고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모두는 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다듬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몸에 배일 때에 진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여러분 잣대 기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여기에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안에서 오늘 바울처럼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 단어가 좀 비슷해요. 원어를 그대로 쓴 거니까 양심이 뭐냐면 conscience, con이라는 말이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아? 내가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con이 together거든요.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science가 science라는 말이 science. 라틴어로 쉬오라고 하는 말이 나는 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conscience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이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양심, 특별히 선한 양심. 이 양심을 따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굳건하게 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오늘 마음에 품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 저희들 한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353장 부르시겠습니다. 353장입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시리 그 성도비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을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시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시리 나 면류관시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시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분명히 세 발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